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0월 첫 번째 날 10월 1일 수요일 오순절로 제 16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2장 1절 2절 그리고 6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쪽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2장 1절과 2절 그리고 6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묵상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가 되는 해는 주전 588년경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난 7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 안의 상황에 대해 열왕기하 25장 1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맨. 또한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서 4장 9, 10절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성내에 남아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괴로웠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8개월째 되던 때, 즉 주전 587년 7월 여름 어느 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총 18개월의 포위 기간 중 약 7개월째가 되던 때에 예레미야서를 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청와대나 대통령 관저 안에 경호실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었을 터인데요. 그 공간 안에 세워진 임시 감옥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조만간 예레미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살룸은 예레미야의 숙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하나멜은 가난하게 되었고 자신의 땅을 팔아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땅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었습니다. 하나멜은 같은 지파, 같은 가문 내에서 땅을 매매하고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가문에게 주어진 땅을 다른 가문에게 넘기는 것을 막고자 또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청을 받아들여 그의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친척 하나멜이 서로 토지 매매 계약 증서를 작성하였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7개월째 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처지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예레미야가 매입을 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당신 바보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될 처지에 있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요? 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내가 내 친척 하나멜과 오늘 체결한 매매 증서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니 오늘 내가 맺은 계약은 절대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근거는 예레미야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이 나라에서 다시,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나라와 땅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회복할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의 친척 하나멜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맺으라 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가 친척 하나멜과 체결한 토지 계약은 단순히 땅을 주고 팔고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7개월 이상 동안 계속되어 온 바벨론의 남유다 포위로 인해 지치고 배고프며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병사들에게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으로부터 내 나라,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분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어제 시편을 쓴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길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적군의 위협과 살기 앞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요새이시요 진정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다시금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토지 계약 증서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을 또한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 보호받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라도 그리고 우리들 각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자유롭고 또한 행복한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16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